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8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럼에도 사랑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호세아를 읽어오는 우리의 마음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했던 이 고멜이라는 여인의 부정함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그런 음란한 여인이 하나님이 지금까지 택하시고 보호하셨던 이스라엘의 형편을 나타낸다 하는 이 사실이 또 우리의 마음을 충격적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음행으로 남편을 배신한 아내 된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꾸짖으시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당연히 매맞아야 할 일이다 하고 우리의 눈에 보이죠. 그런데 지난 욥기 말씀에서도 살폈듯이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하는 인과응보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지요. 적어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일에서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저런 음행을 행했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또 싸매시고 또 부르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제 본문에서 이스라엘의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명절을 다 빼앗고 거주한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에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소출을 거두던 그곳들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황폐하게 하신 땅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시고 위로하시고 누가 그의 진짜 남편인가 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징계를 행하실 장소이지만 그 심판과 징계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복을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징계와 회복의 목적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부부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너희가 나의 신부로 올라와서 시내 산에서 내 계명을 받고 부부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바알을 찾는 언어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 관계 회복이 일어날 영역은 단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만이 아니라 피조물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2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단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세요. 다소 이 본문에서 의구심이 생기는 것은 언약이라는 것이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격 대 인격이 맺는 것이 언약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곤충까지도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사람과 동일한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맺는 언약의 똑같은 성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백성들이 거하는 땅의 피조물들도 원래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원래 창조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을, 본래 성격과 자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런 회복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면서 말했던 기억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이사야의 이 예언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피조물의 회복이 한 선지자만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창조주의자 주관자로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약속이고 회복인 것을 보게 합니다. 호세아도 동일한 약속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이 만물 가운데 예비하고 계시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주시는 동일한 약속의 하나님은 그 회복이 다른 짐승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과 전쟁들까지도 사라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시게 하실 약속이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무슨 말씀입니까? 제발 우상을 찾아가서 복을 빌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상이 너에게 그런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너에게 그런 번영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너희의 제자리, 하나님 백성의 제자리를 찾아오라고 호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회복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이 어디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신랑으로 다시 부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지금까지 호세아의 삶을 바라보면 고멜과 같이 음란한 아내를 누가 다시 그의 아내로 맞이할 것이라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혼을 하고 버려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에요. 내가 너랑 살지 않겠다 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음란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바알을 그렇게 추종하고 따라가도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십니다. 다른 상대를 찾아 행복을 구하며
추악한 음행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들이 가려 했던 길을 막아서라도 방향을 잃게 해서라도 징계를 통해서라도 어려운 시간들을 주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신부로 맞이하시고 결혼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회복은 하나님만의 결심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백성들의 마음까지도 바꾸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는 자리까지 이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도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결심과 뜻을 호세아에게 어떤 삶으로 백성들에게 보여주라고 하십니까? 함께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도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기가 막힌 명령을 하십니다. 음행으로 너를 떠나간 그 아내를 돈을 주고 찾아와서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이 명령이 어떻게 쉬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혼을 하라 하시면 하고 누구의 자식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의 이름을 비극적으로 지으라 하면 그 이름을 지어서 그렇게 부를 수 있겠지만 사랑하라고 명령하세요. 그 음란한 아내를 너는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순종하기 어렵지 않을까요? 행위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명령을 받은 호세아는 고멜을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빚을 갚은 후에 데려오고 앞으로 너는 음행하지 말라.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며 아내의 그 권위를 회복하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이런 순종을 한 호세아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절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선지자가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깨달았을 것이에요. 버림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을 그럼에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호세아는 그의 온 삶으로 또 감정으로 또 그의 경험으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말과 생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는 수고를 통해 가서 데리고 오는 그 사랑을 통해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뜻에 엎드린 호세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호세아에게 그가 음행한 아내인 고멜과의 사이에서 겪은 일과 감정이 하나님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행하실 일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당할 일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들에게는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에봇도 어떤 우상들도 없는 환경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라가 망한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는 사건이 찾아오겠지만 그 망하고 무너지는 사건 이후로 최종적으로 남은 백성들이 돌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되고 그들이 왕 다윗을 찾으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입는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진짜 왕이 되신 다윗,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진정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주인공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사랑하심을 입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또한 호세아와 같이 그럼에도 우리를 보내셔서 사랑하라고 주신 사명이 있는 백성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기 힘든 사람, 이해하기 힘든 사람, 납득하기 힘든 사람이 우리의 관계 속에, 가족 속에, 또 교회 속에 있을 수 있지만 호세아가 받은 사명을 따라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신 사명을 따라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